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오늘은 25장입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28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8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폭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의 은총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높임을 받는 삶의 지혜입니다. 높임을 받는 삶의 지혜. 자, 우리는 높아지기를 늘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의 눈에 대단한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은 마음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보편적인 어찌 보면 사람의 욕심이고 욕망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라. 잠언 25장은 히스기야 왕 때 사람들에 의해 정리된 솔로몬의 지혜 가운데 하나로 리더십이나 인간관계나 말의 능력이나 자제력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개인 윤리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 참된 높임을 받는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는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라입니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라. 자,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을 이하에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만 보더라도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인간의 높아지고자 하는 본능은 단지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정체성과 왜곡된 바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심지어 교회 자리에서도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 경쟁의 장이 되곤 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그 상황과 여건 속에 개입을 멈추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일하시거나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을 보면 왕의 궁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의 그 왕궁에서는 자리의 위치가 어디 앉느냐에 따라 곧 신분과 권위를 드러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영화롭게 여기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처럼 무게를 두는 것을 뜻하지요.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오히려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즉, 높임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부름받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리 올라오라.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존귀해진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내 스스로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킬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자세라 할 것입니다. 겸손은 어떤 굴종이 아니라 자기를 비하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의하시고 평가하실 것을 내가 믿고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내 자리, 나의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아무리 기회가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또한 바라시는 것이 아닐 때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사람들이 혹여나 나를 알아주지 않아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불평과 때로는 섭섭함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자를, 겸손한 자를 기억하시고 때에 따라 높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자리를 다투지 않고 이름을 내려고 애쓰지도 않고 조용히 나의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또한 불러주실 그때 그날을 기다리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곧 높임을 받는 자의 태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말을 아껴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말을 아껴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질 것을 이야기하고, 자, 두 번째 역시 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자,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15절에도 넘어가면 이렇게 기록하죠.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말이라는 것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자, 말은 인격이고 우리 사람의 영혼이 드러나는 어찌 보면 통로라 할 것인데, 자, 잠언 25장은 이 사실을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말씀합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 금이라는 것은 왕권, 어떤 왕의 상징이고, 은이라는 것은 고귀함의 표현입니다. 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단순히 귀한 말이 아니라 상황과 조화를 이루고 정제된 태도로 전달된 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귀한 말, 상황과 조화에 합한 말이고, 정제된 태도, 절제된 태도로 전달된 말, 그것이 곧 은쟁반의 금색인,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뜻하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뜻이 기록되어 있죠. 자, 정확한 타이밍 위에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를 놓치면 독이 될 수도 있고, 표현이 거치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것,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참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단지 말을 잘한다는 것은 논리나 어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가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부드러운 혀라는 것, 유순하고 절제된 말투를 뜻합니다. 자, 뼈는 사람의 가장 단단한 구조이지요. 자, 유순한 말이 그 뼈를 꺾는다.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내면 깊은 그 어떤 저항, 그 어떤 고집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큰 소리, 강한 주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원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낮은 자세, 오래 참는 어조, 조용한 어떤 진리, 진실, 그 어떤 것들이 마음을 열고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에는 파괴적인 힘도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산이니라. 자, 여기 나오는 세 가지의 무기는 모두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격을 부수기도 하고, 때로는 깨트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아주 귀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 말이 무례하거나 때로는 냉소적이거나 정죄적이면 그 진리가 전달되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이, 그 문이 닫힐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죠. 진리는 칼처럼 날카롭지만 그 칼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손에 들려야 그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이 넘쳐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단어들이, 수많은 말들이 정말 정제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전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깊이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정제된 말로, 또한 겸손한 말로, 위로의 말로, 격려의 말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말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를 통해 누군가에게 상처 주거나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힘주고 용기주는 그런 말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절제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절제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자,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읍과 성벽은 도시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성벽은 외적의 침입을 막는 물리적인 방어선이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키는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제어하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 다스리고 통치하지 못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과 욕망과 말과 행동을 내 스스로 판단해서 그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 분노와 탐욕과 질투와 음욕과 허영 같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외적인 힘을 강함이라 말합니다. 어떤 큰 목소리나 강한 인상이나 그러나 빠른 결정이나 어떤 힘과 논리와,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나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고 감정과 태도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제력이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다스린 상태를 뜻합니다. 절제는 인간의 의지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절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거할 때에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교만이 거기 안에 꺾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벽이 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고 말이 걸러지지도 않고 욕망이 곧 행동으로 이어진 사회를 우리는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지도자, 교사나 부모나 학생, 그리고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잠언이 말한 성벽 없는 성읍,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절제의 본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겟셋마네에서도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는 조롱하는 자들에게 또한 침묵 가운데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절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절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수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절제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나아가서는 많은 자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높임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추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많은 자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을 통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을 또한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절제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